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라고 하셨거든요. 렘넌트, 남은 자. 다시 얘기하면은 복음 깨닫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 렘넌트들이 유니티 모여서 트레이닝 훈련받는 센터, 이걸 RUTC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66권을 요약한 단어라고 말씀 주셨어요. 성경에 세 가지 종류의 RUTC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여서 말씀을 전달하는 RUTC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현장이 RUTC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전체 연합하여 시대를 바꾸는, 문화와 현장을 바꾸는 RUTC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제1, 2, 3 RUTC를 실현하는 응답 속에, 말씀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요. 이걸 두고 예틀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예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출애굽기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홍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예틀에서 새 틀로 전환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는 동안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얼마만큼 복음을 잃어버렸냐면은,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바로 섬기는 게 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낫고, 여기서 죽는 것보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이들이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젖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그냥 구원만 하시면 되는데 홍해를 준비하셔서 어떤 예틀에 잡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이며 어떠한 새 틀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예틀을 벗어내는, 그래서 새 틀을 준비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 상황은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서 죽음의 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완전히 실패와 어떻게 보면 멸망의 위기에 놓였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주셔가지고 예틀과 새 틀을 바꾸는 전환점을 주시고자 하시고, 그 전환점이 뭐냐면 구원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적인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힘든지 몰라요. 왜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뭔가 드러난 문제 말고 뭔가 영적으로 힘든데, 영적으로 갈급하고 공허한데 잘 몰라요.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성공도 하고 삶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자기 자신이 맞지가 않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방황해요. 성공도 하고 지식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거지 상태고
영적으로는 너무 굶주렸고 영적으로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 공허함 속에.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신병이 심해질 겁니다. 정신병이 이게 대중화될 거예요. 요즘에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신과 약을.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우울증 환자를 좀 상담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집도 잘 살고 괜찮은 분인데 얼마만큼 우울증이 심각하게 왔냐면 아이 엄마인데 두 아이 엄마인데 정상적으로 애들 케어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주부의 어떤 삶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8만 원씩 주고 상담을 받는데 상처받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에게까지 연락이 와서 전화를 이제 저희 사역자와 연결시켜 드렸는데 전화통 들면 2시간을 얘기합니다. 평상시 자기 삶의 공간에서는 포장해야 돼요. 위치가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만 하면 2시간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자기 이름 얘기 안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절실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는 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문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속에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너무 갖고 시달리고 있는데 평상시 자기 삶에서는 포장하고 숨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그럴 겁니다. 자기가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남들 모르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어디 가서 말하겠습니까? 자기 직장에서 얘기하면 흠이 들 테고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될 테고 처음에야 한두 번은 불쌍한 눈으로 보겠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너무 싫고 사람들 만나기 너무 두렵고 사회생활 포장하면서 하지만 그 힘든 것이 혼자 했을 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아니면 게임이나 어떤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중독으로 빠지는 것은 살려고 중독도 중독이 문제지만 그 사람의 정신적 고통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잊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돌아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대중화되고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살, 그리고 정신 이상자들이 벌이는 범죄, 이런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점점 많아지고 흔해집니다. 자, 그런데 신자들은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요, 점점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신자를 못 살리는 겁니다. 신자들이 못 살아나니까 살아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현장을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런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스라엘 노예된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안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노예 근성에 깊이 길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 문 닫고 세상의 이 영적 흐름을 따라 세상을 장악을 할 것이고, 그렇게 가지며 와지는 것은 이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잖아요. 복음이 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고, 이대로 가면은
진짜로 눈에 보이는 재앙도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럼 복음 없는 예틀은 뭐냐? 모세를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가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모세가 처음에는 이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고 그리고 헤스페리온 제국의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힘있고 권력도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출하고자 했는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감추고 자기 민족을 중재하려 했는데 자기 민족이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을 삼았냐고 거절을 당하고 그 일이 바로 왕에게 탄로나서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것도 광야에.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광야에 좋은 말로 하면 나그네가 됐고 나쁜 말로 하면 완전히 백수가 되고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 엘리트가 왕자가 성공했던 사람이. 그럼 바울의 그 모세에게 드러난 문제는 이거죠. 인생 실패한 겁니다. 인생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살인자가 된 겁니다. 실패하고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거는 드러난 문제죠. 완전히 실패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 80년까지 나이 80세까지 자기 재산 없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몰았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그런데 그거는 드러난 결과예요. 그거 말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40세 될 때까지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힘을 키우고 자기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고 노예 생활하고 심지어는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져 죽이는 유아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애굽의 왕자가 돼서 자기 민족을 구출하고자 40년 동안 힘을 키우고 준비를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엘리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할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 했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막 자꾸 실패가 되고 급기야는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범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이것을 허락한 거죠. 모세를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복음이 맞지.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복음도 그 틀에 넣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틀에서 나아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을 하고 모세가 복음 몰랐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유모로 들어와서 자기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실패가 된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 부분에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민족의 배경, 가문의 배경 속에 상처가 깊이 있는 겁니다. 상처가. 그 상처가 틀린 생각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상한 감정으로 몰아가서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자리까지 올라갔죠. 성공한 자리까지. 근데 자기소개는 이 상처 때문에 생각과 마음에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짓눌렀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성공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할 수 있다 생각했겠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잡힌 거예요. 집착.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에게 와진 결과는 실패와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지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와진다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힘들겠죠. 한 번이지 실패가. 한 번이죠. 무너지는 것이.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 드러난 문제가 반복적으로 올까요? 그 사람 속에 눈에 안 보이게 상처라는 걸로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는 겁니다. 껍데기를 바꿨지 자기 생각 내면을 바꾸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모세가 진짜 뭐를 몰랐냐면 근본 문제를 몰랐던 겁니다. 진짜 문제. 그게 뭐죠? 사단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인데 이것이 타락하여 공중 가운데 출현했고 이 존재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가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자기 밑에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같이 타락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사단을. 이 사단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디 가운데 빠졌죠? 자범죄가 아니고 원죄입니다. 원죄가 뭐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원죄.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불신앙에 잡혀버린 겁니다. 이거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상처이고 자기의 생각이고 신념인 줄 알았는데 그 상처 배후에 사단이 자기의 신념을 잡고 반복적으로 도전하게 했던 겁니다. 자기의 삶은 실패는 드러난 결과지 실상은 자기 생각과 마음이 상처라는 것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왜 사단에게 잡혔죠? 살인을 저지른 자범죄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태어난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잘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단에게 잡혔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노예가 된 게 아니라 복음을 놓친 결과로 원죄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흑암 권세에 묶여서 종살이 하고 있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었는데 모세는 힘을 가지고 책략을 가지고 출애굽의 일을 하려 하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도 몰랐고 현장의 문제도 몰랐던 거예요. 실상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실상은 자신도 애굽 사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누구의 손에 잡혀 있었냐면은 사단의 손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잘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완전한 절망을 준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전에는 막연히 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막연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을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사로잡아서 운명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나도 현장도 이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눈이 열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가정 문제로 드러나고,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국가 문제로 드러나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드러나고, 이런저런 문제로 드러나지만 실상은 그 문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이 상처라는 걸 통해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 이게 바뀐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더 신념화되고 더 굳건해지고 강해져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성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실상은 더 이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사단에게 잡혀서 실제로 원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불신앙,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뭘로 드러나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에게로부터 태어났으니, 영적인 상태가 신분이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잡힌 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 뭐죠?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이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삶의 육신의 질병으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나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다.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야, 병마가 떠나가야 생각이 바뀝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았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시죠. 사단이 떠나가면서 내가 사단에게 잡혔던 내 신념, 내 집착, 내 상처, 그거 뒤바뀝니다. 잡혀 있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가지고 내 육신의 문제도 반복적으로 온다니까요. 병만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병을 가져다 주는 사단, 그리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상처, 그거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예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종교생활도 하지만 실상은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 아닌 거. 인간의 영적인 문제, 특히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하는데 율법 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해결된다 생각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해결됩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자,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해결됩니까? 영적인 힘을 무조건 얻으면, 영적 체험을 진짜 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뭔가 모르게 박애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사람이 하는 어떤 종교 행위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러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걸 몰라요.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시면서 이들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3번 불신앙을 합니다. 첫째는 뭐죠? 3일길을 갔는데 목이 말라요. 그런데 물을 얻었는데 물이 쓴물이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죠. 먹을 수 있는 물로. 그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왜 허락했느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너희가 진짜 복음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믿으면, 그래서 내게 순종하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네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때 나온 유명한 단어가 여호와 라파잖아요. 여호와 라파잖아요. 자, 그들이 영적인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허락했는데, 이들은 뭐에 감사했죠?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영적 치유가 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자, 이들이 또 가니까 먹을 게 없다고 원망불평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항상 40년 동안 복음이라 하면 실제로는 복음은 안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려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가 믿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 했어요. 그 깊은 속에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불신앙을 안 바꾼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한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와 멱살 쥐고 싸웠어요. 어디서요? 물 없다고, 르비딤에서.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가 있는 동안에 그들 속에 뭐가 나왔죠? 하나님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말하니까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황소를 만들고, 이 황소가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 속에 깊이 있는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항상 믿지 않아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실상은. 그래서 그들의 오래된 불신앙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해요.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한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불신앙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기준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참된 복음은 뭡니까? 참된 복음은, 자, 정말로 이 문제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세상에 방법이 없고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이 속에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길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원죄와 그로부터 와지는 모든 저주 재앙과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떠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신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랍니다.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면 해결이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결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냈죠?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는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원죄 없이 여자 혼자,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원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자기가 피 흘려 죽는 방법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때 끝난 겁니다. 자, 이분이 부활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부활하셨어요. 즉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재앙을 꺾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보좌에 계신 동시에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지금 우리 역사하는 사실을 믿을 때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언제 이 저주와 재앙이 끝납니까? 이것을 진짜 믿는 믿음 속에 항상 거할 때 홍해는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실상은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못 믿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와 불신앙 상태에 그대로 잡혀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실수하느냐? 자꾸 현실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작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크고 그리스도는 작아요. 그리스도를 말을 하나 그리스도가 작아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신분과 최고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자녀요. 저 지금까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으나 이제는 마귀를 꺾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변화,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었고 불신앙 속에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만남을 바꿉니다. 여러분 만남 속에 이 사실을 알고 만났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것이 전달되고 이것이 역사하는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래된 영적 문제가 끊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이 생업이 아니고 현장 살릴 축복의 업이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과 직업과 산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왜 안 나타납니까? 거꾸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에 흑암 권세 꺾는 증인의 축복, RUTC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옛 틀에서 벗어나 새 틀로. 뭐냐? 불신앙에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이걸 실제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1절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